할렐루야.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내 리브가의 태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쌍둥이 때문에 괴로워하던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삭의 나이 60세, 결혼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때에 리브가의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만 이 두 사람의 성품과 행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아들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 사이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사건이 일어났고, 곧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요 약속의 계보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 맞은 아내 리브가도 셈족 계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되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삭이 브림의 사라에게서 태어났듯이 이삭의 자손 또한 브림의 리브가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나의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는 잉태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훗날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듯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리브가의 두 아들은 태어나고 아버지 이삭은 장자로 태어난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경홀히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노리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했고,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두 사람 모두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예언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허기와 피곤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습게 여기며 망령된 행동을 했던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가장 값싸고도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탐닉하고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로 단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특권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육체적 만족을 위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망령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하여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곳, 곧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적인 특권을 귀히 여기십시오. 자신의 신분과 특권이 어떠한지, 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바로 한다면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선택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3절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형이었지만 장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가치 있는 것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그러한 어리석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 아니라 가장 값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뜻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어진 특권과 권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음을 믿으며 능력의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